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요, 복된 자요, 신실한 자라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매우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집중하여 복을 나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를 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고향 땅 이스라엘에서 동생과 몇몇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반갑기도 하고 또 고향 소식도 궁금해서 우리 고향 예루살렘은 어떠하냐 묻지요. 그때 그들이 말을 해요. 그 본문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서 1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 동생요, 그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자,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대요. 그리고 능욕을 받으며, 다시 말해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짓밟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자, 성이 허물어졌어요. 성만 허물어진 게 아니라 집들도 다 무너졌겠죠. 그리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성문이 동서남북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성문이라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그 성문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누구나 이제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들에게도 이제 노출이 되어지고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고. 자, 성문만 불탔겠어요. 그 성을 둘러싼 담, 그러한 담들도 많이 허물어졌겠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자신들을 짓밟고 능욕하고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타국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러 만나러 돌아온 이들에게서 듣는 소식이 너무 슬프고 매우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 본문 말씀에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남아있는 자들이, 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정복당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끌려가지 않은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느냐? 자, 저들이 끌려가네. 야, 저들은 참 운이 없다. 나는 안 끌려가는데 참 복 받았어. 야, 나는 우리 집에서 이제 여전히 평상시와 같이 농사도 질 수 있어. 저 사람도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벌을 내리사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안 끌려가는 거야.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남아있는 자신들은 너무나도 착하고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찾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말로 일도 찾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만 찾고 정죄하고 있더라. 그리고 자신들의 목은 굳어지고 교만하여 스스로를 가장 위대하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헛될까? 아니, 자기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으로 교만이 가득했던 남아있는 자들, 그들은 너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요, 그들의 교만이 너무 큰 것을 보시고 그들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문들을 다 불태우고 그들이 능욕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안타깝고 슬펐던 거예요. 그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계속된 죄를 지어요. 그들은 하나님 반대편으로만 나아가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슬퍼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대견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기도, 복된 기도.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봅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6절부터 7절. 자, 6절 봅니다. 이제 종은 자기가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지은 죄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들이 자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이 죄를 자복하지 않는데 제가 대신 자복하겠습니다. 자복하오니 그 이야기예요. 자,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복하지 아니하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가 대신 자복합니다.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대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복을 합니다. 어떤 거? 앞에 있는 죄들을 제가 대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저 멀리 타국으로 끌려간 느헤미야가 자신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대신 자복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지도 못해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 멀리 고향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느헤미야 자신을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뭐냐는 거지.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대신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이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있는 타인의 잘못된 모습, 죄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첫째, 그들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들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야, 그들의 죄지 느헤미야의 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저 멀리 고향 땅에 있는 그들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서 내 어깨에 저들의 죄로 가득한 그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러고 말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이 느헤미야가 이토록 닮았다.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죄를 자기에게로 가져온 거예요. 그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다 저의 죄입니다, 자복합니다, 저의 죄입니다, 자복합니다,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아니 그들은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생겼고 아예 그냥 씨가 마르게 생겼는데 아니 이때에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재건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죄만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멀리 포로로 끌려온 이 민족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빨리 자신들의 민족을 데려올 생각은 안 하고 더 죄를 짓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하고 정죄하거나 타박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적용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보니까 남편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아내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자녀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니 부모님이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아니 왜 이렇게 죄를 지어요? 왜 이렇게 잘못하고 살아요? 왜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저의 남편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제 아내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더라도 또 하나님 또 실수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타인의 죄를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죄를 가지고 와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부모님의 죄를 가지고 와서, 형제 자매의 죄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로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너무나도 기특하다고,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이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가장 사랑이 큰 존재는 예수님.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러기에 우리가 어느 누군가가 분명히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아가서 하나님, 저분의 죄는, 저분의 허물은 저의 것이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구나,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또 겸손한 모습인지. 남의 죄의 짐을 자기에게로 가지고 와서 자기 어깨에 짊어지는 거잖아요. 자신이 희생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기도를 금같이 여기시고 고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기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주님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셨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당신은 죄를 져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런 반복된 정죄가 아니라 당신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최고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가진 사람, 바로 성경적 신앙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고 가장 겸손하며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신앙인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겸손이 뭘까? 바로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죄 있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더라. 우리가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아이고 뭔가 실수할 때가 있거든. 그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때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뭐 이렇게 늘 저 자세야. 아니면 왜 이렇게 사람이 자기 비하적이야. 자존감이 낮아. 그러니까 자꾸 그냥 굽신거리지. 그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했어. 사실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렇지만 그걸 따지지 않냐고 그래 내가 실수했네. 미안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는 실수도 많이 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고 교만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죄가 없는데도 내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교만한 자는 싫어하신다.
그렇게 교만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는 100% 흠명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서로 간에 자신의 죄라고 인정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에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따라서 합니다. 저들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저분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또 8절, 9절을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8절 봐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자,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에 한참 더 옛적을 말하는 거죠.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모세에 명령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범죄하면 나라를 그냥 쪼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타향으로 다 흩어지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 고통을 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백성들이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하여 고통을 주리다. 그러면서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 말은 앞에 8절과 반대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을 버리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보니까 느헤미야가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내가 흩어져 버려서 고통을 주겠다. 또 계명을 지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오히려 그들을 모아서 행복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 지금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다시 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자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 계속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느헤미야가 대신 자복하며 기도해요. 주님, 그들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용서해 주셨다 생각하시고 이제 범죄한 것은 다 끝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기도인 거거든. 범죄하면 고통을 줄 거야. 그 말씀과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범죄한 부분을 느헤미야가 대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거지, 느헤미야는. 그리고 하나님에게 두 번째 약속을 말씀을 묻는 거예요. 자, 죄 회개했죠.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복 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제가 대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가 없어졌다고 여겨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야, 이게요 기가 막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벌 주고 네가 계명을 지키면 복 주겠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우리의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범하면 고통을 주고 벌을 줄 거야. 그러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하늘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 그러기에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입니다 하면서 자식의 죄를 씻고 있는 거지. 부모는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들이 저 딸이 너무 말썽을 피워요. 자꾸 죄를 지어요. 자꾸 불순종해요. 저 어떡합니까? 저 깨닫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의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복받는 대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덮으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야, 느헤미야가 저들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제 겁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죄는 덮어주시고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거저 복을 받았다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또 동료를 위해서,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거저 받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로 복을 거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앞에서 앞장서서 발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어려움과 환난을 앞에서 헤쳐나가기 때문에 자녀는 뒤에서 그 부모 뒤에 바짝 붙어서 바람막이가 되어준 부모를 앞에 세우고 뒤따라가니까 고통이 감소되어지고 환난이 막아지고 오히려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2대, 3대, 4대 갈수록 자손들이 복받는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아요. 이 종 때문에 거저 복을 받는다니까.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거저 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지.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자신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할렐루야, 나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한다면 쌍방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갑절의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더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형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동생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기도하면서
죄를 덮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을 나려 달라고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서로의 끈끈한 믿음의 동지요 축복의 동지가 되어져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덮으소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덮으소서.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자, 느헤미야가 또 기도를 하는데요. 10절 봅니다.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이들은 죄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시기 전에도 죄가 여전히 있죠. 죄가 막 몰려와. 마귀가 몰려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아니, 마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네.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어. 그 어마어마하게 큰 권능과 강한 손이 아니면 절대 이 죄와 마귀는 못 물리친다는 거지. 근데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이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고 마귀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죄와 마귀를 이길 힘이 없고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 죄와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미혹에 넘어지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여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러면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연약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정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아들, 딸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연약했으면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고 마귀를 물리칠 만한 힘이 없기에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의 손이 권능의 손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결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너무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고 죄에서 마귀에서 자유로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과 능력의 팔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분이 너무 연약하고 또 연약하오니 주의 권능의 손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1분 1초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도 양식을 떠먹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형제들을 도우시고 우리 직장 동료를 도우시고 우리 이웃도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셔서 연약하게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혜를 넣어주셔서 믿음도 넣어주셔서 마귀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큰 권능과 강한 손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더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저들이 연약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이 연약하여 마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하며 나갈 텐데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족들의 죄는 덮어주소서.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을 사용하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에게 성령의 불을 나려주시고 큰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강한 손이 임하셔서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저들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죄를 덮으소서. 저들이 연약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이 연약하여 마귀를 물리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건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의 기도합니다. 주여